우리의 마음은 생각의 씨앗을 심는 밭이라고 합니다. 어떤 생각의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과 습관과 성격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행동은 생각의 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이 꽃을 피운 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또 마음을 생각을 담는 그릇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욕구들에 따라서 생각들이 담겨집니다. 뱃속에 들어있는 것이 없어서 허기가 지면 생각이라고 하는 배고프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마음의 그릇에 담겨집니다. 배가 고프다. 무엇을 먹을까? 그때부터 여러 가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갑니다. 배가 고픈데 든든히 먹어서 여유로운 것처럼 그렇게 사색을 즐길 수는 없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그릇에 깨끗하고 신선한 생각이 담겨지면 영혼도 건강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냄새나고 오래된 것들이 담겨져 있으면, 그래서 그 욕심들이 차지하고 있으면 영혼도 늙고 병들어갑니다. 또 얼굴도 그렇게 변해갑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산상보훈이라고도 합니다. 또 말씀의 말미에 8가지의 복이 등장하기 때문에 팔복이라고도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복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쉽습니다. 하나, 마음이 청결합니다. 둘, 하나님을 봅니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팔복을 소재로 시를 적는 시인에게는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윤동주의 팔복이라는 시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팔복,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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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그 시를 읽을 때 참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팔복이라고 하는 이 제목에 어울리게 8가지의 복을 받을 조건들이 나열이 됩니다. 그런데 모두 같습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가 받는 복은 무엇입니까?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에는 안타깝게도 그 위로의 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본래 윤동주 시인이 적었던 원고는 다음 사진과 같습니다. 글씨가 잘 보이시지 않으실 텐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슬플 것이요 라고 적었다가 그것을 지우고 이렇게 적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세로로 밑줄이 그어져 있죠.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요 라고 고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참 공허합니다. 비어진 마음의 그릇에 위로함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칩니다. 저희가 오래 슬플 것이요. 이렇게 아프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질문이 떠오릅니다. 얼마나 오래 슬퍼할 것인가? 그래서 윤동주는 오래를 지우고 그 자리에 영원히라고 고칩니다. 구원이 없는 시대에 무한대의 슬픔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아프게 시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당시와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는 현재에도 아파하고 외로워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아파해야 할까? 또 언제까지 기다리면서
참아야 할까? 이런 시대에 우리는 팔복의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며 또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마음의 그릇 안에 놓여져 있는 생각들은 무엇일까? 이 시간 성찰해 보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고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역시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고 은혜를 구하고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윤동주 시인은 팔복을 쓰고 난 뒤에 그 원고지 뒷장에 위로라는 시를 새로 지어서 적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가 절대적인 슬픔에 대하여서 위로를 구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또 연희 전문을 졸업할 즈음 시집을 내는데 19편의 작품을 고릅니다. 그 19편의 작품 가운데에는 방금 전 읽었던 팔복이라는 시를 빼버리고 그 뒤편에 적었던 위로라고 하는 시를 골라서 선택합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팔복이라는 시를 통해서 윤동주 시인의 고뇌를 살펴본 것처럼 복을 받고 누리기 위한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주문을 외우듯이 반복해서 내 마음은 깨끗해질 거야. 하나님 깨끗하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반복한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을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또 주님 이제 마음이 좀 깨끗해진 것 같으니 하나님을 좀 볼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하고 당연히 요구되어질 수 있는 권리인 것처럼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애쓰는 것을 보시면 어떤 생각 또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우리는 인간의 숨겨진 미묘하고 은밀한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창세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요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내용이 좀 길긴 하지만 가인과 아벨, 특별히 인간에게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고 또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잘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맑고 밝은 모습과는 반대되는 한 인간을 만나고 있습니다. 안색이 변했다고 언급되는 가인입니다. 이런 상태에 가인이 빠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물과 제사를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물과 제사는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하여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벨의 예물은 고기지만 가인의 예물은 곡식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고기로 된 제물은 받으셨지만 곡식으로 된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또 두 번째는 유목문화와 농경문화가 서로 부딪혔다. 이스라엘은 유목문화에 있었는데 유목문화의 중심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거기에 가깝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이유도 있고, 또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 벗은 몸을 하나님께서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입히셨기 때문에 그 가죽으로 예표되는 그 예수님과 비슷한 아벨의 그 제물을 받으신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먼저 아벨의 제물은 받았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하는 그러한 말, 그 말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물을 받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직역하면 보았다, 응시하였다 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벨과 가인이 제물을 드리는 것을 유심히 그리고 오랫동안 보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심히 그리고 오랫동안 지켜보신 것이 단지 제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그리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마음가짐과 또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동시에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오늘 읽었던 본문에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그러한 말이 하나님께서 충분히 보셨다 하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은 되풀이하여서 하나님의 보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생각과 의도를 알고 계신다 하고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과 또 인간이 보는 것은 전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느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점점 더 깊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비슷해져 간다, 일치해 간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보거나 하나님을 보는 것을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것에 더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는 것을 나도 볼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보심과 나의 봄이 점점점 비슷해져 가고 나의 보는 것이 하나님의 보시는 것을 점점점 닮아가는 것입니다. 밖에서 드러나 있는 것들을 외피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중심을 하나님과 같이 나도 살펴보게 될 줄 아는 것입니다. 사울이 전쟁에서 얻은 그 노획물들을 가지고 시험에 걸려 넘어졌고,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좋은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려고 했다가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심을 간과하고 시험에 빠진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얼마나 정확하게 깊이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문제를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의 궁금증이 많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 그의 마음과 삶을 꿰뚫어보고 계셨습니다. 몸에 밴 그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자세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올려드리고 그 예물을 드릴 때에도 똑같이 반영되고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농부 가인은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고 양치기인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레위기의 제사법에 의하면 제물을 드릴 때에 농산물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소제라고 하죠. 또 번제물로 완전히 다 짐승을 태워서 올려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농산물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또 양과 같은 그런 짐승과 같은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하는 그러한 이유는 별로 부합하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평소의 마음가짐과 생활 태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에서 어떻게 나타난 것이다. 또 성경은 단지 가인은 땅에서 난 산물로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적고 있는데 오히려 이 부분에 답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벨은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첫 새끼라는 표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벨은 그냥 양들 중에서 드렸습니다 라고 표현되지 않고 양들 가운데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선별하여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첫 번째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 바쳐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는데 이것은 양뿐만이 아니라 농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산물도 만물을 그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드린 제물에 대한 언급에서 아벨과 같이 첫 소산물, 첫 수확물이라는 언급이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열매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첫 열매가 아니다 하는 것은 아벨만큼 그렇게 정성이 들어가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즉, 정성이 들어가 있지 않다 하는 것은 평상시의 삶 또한 하나님께 그러한 깊은 정성이 드러나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아벨이 드린 그 제물, 그것은 한 가지로 말하면 양의 첫 새끼입니다. 더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선별하여 드린 것입니다. 아벨의 그 하나님을 향한 중심과 마음의 지향이 바로 이러한 예물에도 드러나 보인 것입니다. 현대에 11조를 드리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으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의 11조를 드린 것이 신약에 와서 또 현대에 와서 똑같이 적용할 바라면 그렇다면 구약시대에 올려드렸던 그러한 제물을 드리는 방식은 왜 고수하지 않는가라고 딴지를 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정신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것,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 그런 것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받으신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물이라고 하는 모양은 의미가 없는 껍데기 같지만 사실은 마음을 담아내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아벨의 경우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제물에 그대로 반영이 되었지만 가인은 설마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겠어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제물을 또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가인이 화가 난 것은 그와 같은 마음이 들통났기 때문입니다. 나는 숨기고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예물을 받지 않으셨을 때 탈로가 난 그 마음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안색이 변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얼굴을 떨어뜨렸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낫을 들다 7절에 나와 있는 왜 낫을 들지 못하느냐 하는 이 단어와 대칭을 이루는 그런 말입니다. 즉 가인은 자기 자신을 정말 정확하고 분명하게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옷을 벗고 있는 것 같이 부끄럽고 탈로가 나서 화가 났기 때문에 얼굴을 떨어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때문에라도 오히려 그의 시야를
땅으로 내리깔고 돌린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떻든 이것은 회개의 표시는 아닙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개를 숙이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고 또 소극적으로라도 저항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가인을 향하여서 네가 씩씩거리지 말고 네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선한 일을 했다면 어떻게 그렇게 고개를 떨어뜨릴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고 책망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 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그 죄를 네가 다스려야 할 것이다 하면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가인은 이 회개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초대에 대하여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사실 자신이 드린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은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풀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는 자기 자신의 동생에게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분노를 동생에게 표출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인만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을 때에 가까운 사람, 가족이나 동생이나 아내, 배우자에게 또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억울함이나 분노, 그러한 좋지 않은 감정들을 표출하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을 감찰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숨고자 타자와의 관계를 끊고 자기 자신 안으로 숨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분노의 감정을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다른 사람에게 분출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가인처럼 말입니다. 거절했을 때의 분노, 그 분노의 뿌리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가인은 자기 스스로 옳다 생각하였습니다. 스스로 옳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자 그에 대해서 반발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가 가진 의는 우리가 스스로 갖게 된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된 그러한 의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이 그 마음의 그릇 안에 채워져 있는 자기의 그리고 분노, 교만함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을 수 없었음을 설명하시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을 다스릴 것을 권면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리고 이사야 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또 이사야 1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현재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오랫동안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나와서 또 수요일과 금요일에 나와서 주님 앞에 얼굴 보이고 마음을 드러내 보일 때에 그 삶과 함께 예배 드리는 각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가인과 같이 마음의 그릇에 자기 의와 또 그로 인해서 인정받지 못하고 생겨난 그런 분노,
나아가서 이제는 살의 욕망까지 가득 채워져 있다면 아무리 의지가 강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스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다스리라 라고 권면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한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한들 그는 하나님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깨끗한 호숫가에서 그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그 밑바닥이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그 안에 물고기들이 노니는 것들도 보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깨끗한 호숫가에서 그 밑바닥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깨끗한 물처럼 그 안에 아무것도 없고 오롯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만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시면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시죠? 그럴 때가 있으시죠? 입술을 통하여서 기도할 때에 그때와는 달리 침묵 기도할 때에 그럴 때 오히려 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올라올 것입니다. 마치 햇살이 창으로 비출 때에 먼지가 보이는 것과 같은 그러한 때입니다. 그것이 햇살이 비쳐서 먼지가 생긴 것일까요? 아니죠. 햇살이 비쳐서 먼지가 비로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오만 가지 정말 잡다한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정말 이 수많은 생각들은 그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우리 영혼을 비춰줍니다. 그때 우리 영혼 안에 있는 복잡한 감정들과 욕망들이 먼지처럼 자욱하게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비춰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잡생각이 떠올라서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비춰주실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같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따뜻하게 비춰주고 계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물이 깨끗할 때 물 밑바닥에 있는 물고기들이 잘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순수하고 깨끗할 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비춰주실 때 우리 영혼 시면 아래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우리 마음이 깨끗할 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부지런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가 비록 식사 시간이 끝나고 잠시 손님이 뜸한 그런 한적한 그 틈일 수도 있습니다. 또 새벽 근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잠시 한적한 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태양 아래 머물러서 마음의 그릇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들을 다 비워내고 하나님의 사랑의 햇빛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